오늘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걸고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시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108편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새벽을 왜 깨울까요? 그 이유는 새벽에 너희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바로 그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어때요?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새벽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새벽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새벽마다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그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 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주님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많이 경험하시면 다른 분들도 분명히 새벽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새벽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들, 우리가 2024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이번 주간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에는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그 7 집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게 되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과 성장을 그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양적인 부흥도 있지만 질적인 부흥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섬기고 또 돕고 구제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칭송을 하고 또 교회는 또 부흥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보았듯이 사도행전 각 장마다 구절구절마다 가만히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 또는 사랑행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오늘 6장에도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한 역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일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일을 하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구제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였던 사람들 서로 섬기고 돌보면서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그런 일이었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원망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를 해주는 것에서 명단에서 빠졌다는 말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한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명단에 있어서 구제를 받는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는 구제를 못 받으니까 아니 왜 우리 쪽 사람들만 이렇게 빠지냐 하면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무슨 말인가? 뭐 다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사는 게 아니라 딴 나라에 사는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는 본토에 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외국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침입을 해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본토를 떠나 타국에 살기도 하고 또는 일이 있어 타국에 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예루살렘 안에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 본토 유대인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희한하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인, 또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마치 우리로 치면 어느 지역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에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방 어디에서 온 사람들 모임,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아니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구제를 이렇게 막 빠지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러냐?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과부들은요 참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해요? 도와야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함께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소위 구제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7 집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7 집사를 뽑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았는가? 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그 7 집사를 뽑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뽑자. 그래갖고 뽑았습니다. 7 집사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원망과 시비와 갈등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갈등, 또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 집사 우리가 그 말씀까지 다 새벽에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12 사도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 말고도 120명이 또 있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갈 때 70인 전도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500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또 보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뽑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들, 갈등들이 잘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도 그 말씀이 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필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 의지하여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주일 낮 예배 때도 그 말씀 보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지만 진리의 영을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을 의지할 때,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내가 배움이 약해도, 내가 좀 경험이 부족해도, 내가 좀 지혜가 약해도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한다면, 여러분, 그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니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어려움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구제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들도 복종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당시에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지금 제자들의 그 말에 복종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7 집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면, 스데반이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다 했죠. 당연히 7 집사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어떤가? 네. 천사 얼굴 같습니까? 예, 천사 얼굴 같아요? 내가 거울을 한번 딱 보세요. 거울을 딱 보고 정말 천사 얼굴과 같다 하면 그게 성령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그럼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해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 예쁘고 잘생기고 이 얘기가 아니라 천사 얼굴과 같다. 과연 어떤 얼굴일까? 그게 바로 성령님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2024년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2024년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해서 우리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벌써 2년이네요. 우리가 이게 새성정원충을 위한 100대 기도 제목을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2년 기도했으면 몇 번 기도한 겁니까? 365일인데 우리가 300번 이상 기도했으니까 거의 한 600번, 700번,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100번도 넘게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히 새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새벽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성경의 새벽에 나타났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 보죠, 새벽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소망과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2024년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는데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아버지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스데반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또한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아버지 나로도 나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어린 생명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지혜로 건강으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